오늘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점을 많이 본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 역술과 주술들은 현대 사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성행하고 활발했던 때가 언제냐면 옛날에 고대 소아시아 지역, 바울이 선교 사역을 했던 그 소아시아 지역의 역술, 주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은 뭐냐면 하늘의 별의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 인간의 운명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별이 뭐가 대왕별이 나오면 뭐 누가 태어난다 이런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의 별의 움직임에 따라 인간의 운명이 달라지는데 이 인간의 나쁜 운명을 막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거나 귀신이나 또 다른 것에 공을 들여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불행한 일들을 지워버리고 피해 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마술이나 역술을 통해서 많이 행한 것이 바로 그 당시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이런 우상과 귀신의 힘을 이용해서 자기의 운명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역술적 힘을 많이 옛날에 했다면 바로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점을 보거나 무당굿을 하는 행위 모두가 다 공통점이 뭐냐면 악한 영들의 활동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속이는 영, 악한 영, 이런 영과 대적하는 영적 전쟁이 굉장히 우리가 알게 모르게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사단마귀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영적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일매일 경험하는 이 영적 전쟁, 악한 영의 세계와의 싸움이 있는데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9장에는 나오는 도시가 있는데 어떤 도시가 나오냐면 에베소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이 에베소는 바울 당시 로마가 지배 당시 굉장히 큰 상업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에서는 유명한 우상이 있습니다. 그 지역 아시아 지역에서는 이 에베소 지역이라고 하면 우상이 뭐냐면 아데미라는 우상입니다. 가슴이 여러 개 달린 이 아데미 우상이, 이 풍요의 신이 그 당시에 굉장히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서 마술의 힘을 이용해서 인간의 운명을 바꾸고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았고, 그래서 아데미를 섬기기도 하고 또 운명 점술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우상의 도시에 바울이 도착을 한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치유 사역들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리스찬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상의 도시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행함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니까 문제가 뭐냐면 사도행전 오늘 19장 나중에 21절 이하에 읽어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어떤 장사가 망하게 되냐면 아데미, 우상을 만드는 장사들이 망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손으로 만든 것에는 하나님이 아니다,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은 진정한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업이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일컬어가지고 폭동이 일어나게 하고 바울을 고소하고 고발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나중에 벌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우상의 도시에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성공적으로 복음 전파를 할 수 있었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승리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비결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하나님 말씀 양육에 의한 승리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양육해서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음의 이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며칠간 가르치냐? 며칠이 아니라 2년 동안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매일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루에 4시간 내지 5시간씩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원래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은 에베소에서 뭐 하냐면 철학을 가르치는 장소였습니다. 철학을 강의하는 장소였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바울이 가르치게 되었냐면요, 원래 에베소 사람들은 날씨가 더운 한낮은 피했기 때문에 아침부터 시작해서 오전 11시까지 일을 하기도 하고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낮잠 자거나 일을 하지 않습니다. 4시 이후에 해가 조금 너무 뜨거워지지 않을 때쯤 되면 서늘해지면 오후 4시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배우거나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5시간이 비기 때문에 텅 비어 있습니다, 그 강의실이. 그러니까 바울이 가서 이야기하니까 그걸 비는 시간에 니네들이 뭘 해라 라고 허락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하루에 4시간 내지 5시간씩 크리스찬들을 모아서 여기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한 사람, 두 사람 헬라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방 유대인도 들어오고 이방 사람들이 막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전도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게 되었냐 하면요, 이 바울의 말씀 양육 때문에 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골로새, 우리가 골로새서라고 하잖아요. 골로새라는 좀 작은 마을에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골로새 옆에 하이엘라폴리스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도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에 편지하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3교회가 이때 세워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 양육을 통해서 에베소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을 뿐만 아니라 이곳저곳에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굉장히 말씀의 부흥이 일어난 시기가 바로 그때였고, 바울의 말씀 사역을 통해서 하루에 5시간씩 사람들이 말씀을 배우니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예수 믿고 나게 되면 우리 죽은 영 속에 우리의 영혼이 있는데, 우리 영혼의 제일 안에 있는 것이 스피릿, 영입니다. 이 영이 예수 믿기 전에는 죽어 있어요.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하고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나면 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됩니다. 빨갛게 살아나게 되는 거죠. 말씀으로 살아나게 되면 이 영이 나의 생각과 기억과 욕구와 의지와 감정들, 지정이 나의 모든 생각과 의지와 감정들을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영이 말씀을 통하여 영향을 끼치는데,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영향력이 확대되어서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 성령께서 원하시는 바를 행할 수 있는 능력과 습관과 은혜가 우리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는 게 중요해요. 신천지를 한번 보십시오. 신천지가 사람들을 포섭해서 자기 복음방에 데려가서 할 때 일주일에 최소한 3번 내지 4번을 가르칩니다. 공부를 가르치는데 하루에 3시간 이상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일주일에 3번, 4번을 3시간 이상씩 매일매일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이걸 몇 개월 하냐? 6개월을 하는 거예요. 6개월을 하다 보니까 이슬비에 옷 젖듯이 자기도 모르게 그게 세뇌가 되어서 자기 판단력이 이루어지면서 그걸 교리를 받아들이면 이만희시라는 인간이 보혜사 성령이고 하나님이라고 해도 그대로 믿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성적인 판단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고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이성적인 판단을 잃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이성을 뚜렷하게 가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잘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단은 그 이단에 들어가면 그 교리에 붙잡혀가지고 그쪽에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아무튼 이 신천지를 보면 그들의 말씀 공부를 통하여 세뇌가 되어진다는 것은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열심을 내야 됩니다. 이 에베소서에서 바울을 통해서 하루에 5시간씩 2년 동안 말씀을 배웠을 때 사람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우리는 일주일에 하루에 5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시간 반 시간 내서 성경 공부하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열심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1:1 제자 양육이 있다면 열심히 들으십시오. 기도하는 자리가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 영이 자라나고, 영이 자라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분별해야 우리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이 여러분의 심령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말씀 양육뿐만 아니라 능력 대결에서 능력 대결로 승리했다는 거죠. 능력 대결은 파워 엔카운트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능력 대결이 뭐냐면 성령님의 능력으로 귀신의 세력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하는 그런 것을 능력 대결이라고 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악한 세력과 맞대결해서 주의 이름으로 악한 세력을 쫓아내고 승리하는 것이 능력 대결이에요. 바울이 두란노에서 2년 동안 가르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이 흥황했습니다. 이게 한쪽의 수레바퀴라면 다른 한쪽의 수레바퀴가 뭐냐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한 것이 또 한쪽의 수레바퀴입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사역할 때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엄청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병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바울의 앞치마를 가지고 병자에 놔도, 병자 위에 덮어도 귀신이 떠나고 병이 낫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때 그 유대인들 중에서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 중에서 마술을 행하는데 특히 천사나 귀신의 힘을 이용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 돌아다니면서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 바울을 자세히 보니까 바울이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면서 자기들도 실습을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바울처럼 바울이 전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라고 외쳤는데, 그 귀신이 떠나간 게 아니라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하면서 그 귀신이 힘이 세가지고 이 7 아들 위에 올라타서 막 짓눌러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벗은 옷으로 그냥 완전히 벌거벗은 상태로 그냥 도망가게 되는 거죠. 굉장히 창피를 당하게 되는데,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면서 진짜 복음이 완전히 더 전파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다고 오늘 말씀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방방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초기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고 60년, 70년, 80년 때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었을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한국 교회에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갈망하는 마음을 잊어버렸을 때 그 성령의 역사는 지금 어디로 갔냐면 남미를 가고 아프리카를 가고 이슬람 지역으로 옮겨가서 하나님의 성령의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가 그쪽 지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교의 현장에서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가 치유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하고 우리 안에서 성령을 갈망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일으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능력 대결인데, 우리 능력 대결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다음에 4가지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의 역사와 대적에서 싸우기 위해서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4가지 믿음과 확신을 우리가 미리 준비할 때 사단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확신이 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로 제 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뭐래도 예수님의 피공로 때문에, 나의 행위와 나의 의지와 나의 자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그냥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보혈로 인하여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이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정죄해요. 사단은 네가 그래서 집사냐? 네가 그래서 직분자냐? 네가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냐? 우리를 정죄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그렇게 깨끗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와서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하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의 죄를 그분의 피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비록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공로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사단의 마귀의 정죄를 피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사단을 향하여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두 번째 확신은 뭐냐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든 사단의 힘과 세력은 완전히 깨트리고 제압당했다. 사단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 죽을 줄 알았는데 사실은 자기의 무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사단의 머리가 완전히 박살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던진 최악의 제약, 그게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역전시켜 주신 거예요. 역전시켜서 구원의 도구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을 때 사단의 역사는 완전히 제압당했다, 사단의 역사는 완전히 박살났다, 이걸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사단이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로 제압당했으면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 사단은 이미 패배한 거예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로 승리하셨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사단아 떠나가라 라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사단이 떠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나의 죄를 사해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질병도 대신 짊어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선포할 때 우리가 질병에서 해방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의 죄와 나의 질병과 나의 고통과 나의 아픔도 예수님이 대신 지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메시아 예언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메시아,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내 대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육신적인 아픔과 우리의 정신적인 고통도 이미 다 가져가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 봅니다.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왜 성경이 그냥 우리 죄만 사했다고 하면 우리 왜 질병을 고쳐주셨다고 짊어지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아픔과 고통과 질병도 다 짊어지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아픔을 주님 가져가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정신적인 아픔, 나의 우울한 감정, 나의 미워하는 심령들도 예수님이 다 해결한 줄 믿습니다. 또한 나의 육체적 질병도 주님께서 고쳐주신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능력 대결에 승리하는 네 번째는 뭐냐면 간단히 대적하는 기도예요. 대적하는 기도.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사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일들이 다 귀신의 장난이고 사탄 마귀의 장난이다. 아니, 그건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적 수단도 있고 우리의 잘못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잘못된 판단이나 잘못된 감정 위에 사탄이 달라들어서 더 부추길 수가 있어요. 어떤 것은 악한 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라고 외치고 선언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때는 우리 집이나 어느 가정에 방문할 때 하나님이 느낌을 주실 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은 결박되어 떠나갈지어다 선포기도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볼로 이 시간 이 방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편으로는 선포기도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떠나가라 라고 외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성령님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슴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영 속에 충만히 거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성령이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사탄 마귀는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하고 한편으로는 사탄 마귀 떠나가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악한 사단의 영이 우리 개인을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악한 영이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어렵게 만들 때가 있고, 실제로 사단의 영이 우리의 어떤 사람들을 부추겨서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 사단의 공격을 겁먹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의 세력은 이미 패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라고 외치고 대적하고 중보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가정에 성령이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구역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서 하나님이 영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영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도리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그 승리의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고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그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되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맨 처음에 예수 믿을 말씀 교육을 안 받을 때, 맨 처음에 입으로만 예수 믿을 때는 예수님도 믿고 점도 보고 귀신에 대한 제사도 드리고 예수님도 믿고 부적도 달고 마술책도 사고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나서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자기가 쓰던 마술책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그동안 의지했던 것이 헛된 신이구나, 이 마술책, 이 부적들이 아무 쓸데없구나 해서 사람들이 예수 믿고 와서 다 모았습니다. 자기가 집집마다 가지고 있는 마술책, 부적은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얼마 안 하는 것 같아도 이게 1, 2만 원짜리가 아니에요. 수십만 원, 수백만 원짜리 하는 것도 있어요. 그게 보석도 좀 달린 것은 수천만 원짜리도 있어요. 그걸 다 가지고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해서 모아가지고 사람들이 그 마술책, 부적들을 다 불태워버리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내가 새 사람 되었습니다라는 정포로 그걸 다 불태워버려요. 근데 그 가격을 계산하니까 성경에 얼마라고요? 은이 5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들으면 단순히 머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그 말씀이 나의 가슴 속에 내려오고 나의 가치관이 바뀌고 나의 삶이 변화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에는 그게 중요하고 그걸 의지하면 나의 인생에 뭔가 되겠거니 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창조주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참된 삶이구나. 완전히 삶을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의지했던 모든 것을 불살라버렸어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적용점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아직까지도 내던져버리지 못한 나쁜 습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성령의 능력으로 불살라버리고 주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십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과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